오늘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쓴 뿌리 가운데 하나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경고를 하는데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대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들아 부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신자들의 주의를 집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시키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부정어가 나오고 그 내용으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선포한 후에 그 다음으로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시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 간의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쓴뿌리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그것을 반드시 제거하라고 권면이나 요청의 수준이 아닌 명령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야고보 장로는 한 예를 들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 이하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에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성도들의 반응에 차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위가 있고 돈이 많아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합니다. 그리고는 안내를 잘합니다. 이곳으로 앉으십시오. 정성껏 섬기고 어찌하든지 마음에 쏙 들도록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기에 별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앉는지 마는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저쪽 저 한갓진 데 가서 앉으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뿐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으로 예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전혀 아닌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와 유사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대해서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차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이렇게 남에게 잘못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차별했나 생각해보면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차별했다, 내가 차별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몇 번 이상씩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때에 여러분 그때를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주 불쾌하죠. 차별을 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이고 매우 언짢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속에서 분노가 이끌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젊었을 때에 20대를 말합니다. 제가 27살에 결혼을 해서 하자마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 가서
이런저런 이제 공부하면서 열심히 돈도 벌면서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사람들로부터, 백인들로부터 왠지 저를 차별하는 듯한 그런 그 기분을 제가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원래 제가 약간 솔직히 고백하면 민족주의적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별하는 듯한 느낌만 와도 제가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뭐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여기에 정의감이 충천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러한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그러한 느낌이 오면 곧바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그때 영어가 다 늘은 것 같아요. 이 싸울 때 영어가 빨리 늘어요. 제가 생각해도 황홀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쏴대는데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야, 무슨 아시아인이 이렇게 영어를 하나 하는 것과 어떻게 이렇게 조리 있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그 이상으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용서를 받아내는 그러한 경험들을 몇 번을 했어요. 왜 이러한 차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차별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차별이 무엇일까? 제가 먼저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다. 집단을 말했습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면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정의를 잘 이해해야 돼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두 개의 다른 집단 또는 두 사람이 다른 그 다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죠. 국회의원과 환경미화원은 다릅니다. 백인과 흑인은 달라요. 그러나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차별이 생겨납니까?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어떤 것이 우등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냐, 우열을 가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차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보다 우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성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환경미화원은 직업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 직업보다 더 우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직업에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백인은 피부가 하얘요. 흑인은 그냥 피부가 검은 거예요. 그 차이뿐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피부가 하얀 것이 피부가 검은 것에 우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인종차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가리켜서 학문적인 용어로 사회적 편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들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도록 부추긴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 같은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우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백인이 흑인보다 우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영국에서는 노예제도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타이드라고 하는 인종 분리 정책이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본주의가 갖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일부 이와 같은 사회적 편견들이 다소 해소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인종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경쟁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대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경쟁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계층 간에 있는 차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열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미 우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편견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는 말이죠.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자본주의의 경쟁 사회를 살면서 이미 이러한 편견의 독에 중독이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처세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세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부여잡을 줄 아는 능력, 이게 처세술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안일곱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부여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끊임없이 내어주어야만 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처세술이라 말을 합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여기를 보니까 당시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냥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어떤 부자였느냐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약점을 잡고 고리 대금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서 받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갚으면 다행인데 만약 갚지 못하게 되면 이 부자가 봐주는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자를 법정으로 곧바로 데려가 법으로 해결해요. 억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부자였는데 이 부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에게 해악한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우우 몰려들어서 눈여겨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야 가장 마음 편하게 앉을 수 있을까 살펴보고 안내를 하고 난리 법석을 떤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처세술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올 땐 적어도 자기들의 명예가 있고 신분상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큰 돈 내는 그 헌금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유익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을 해악하게 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야고보 장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처세술을 가리켜서 악한 생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악하니까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판단 자체가 왜곡된 것이고 왜곡된 판단은 당연히 차별하는 행동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그것은 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차별하는 것이 죄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뭐 그다지 큰 죄는 아니지 않소, 대수롭지 않은 죄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서 야고보 장로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은 죄의 경중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가 경하다 하여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 결과를 갖는다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차별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경한 죄가 아닌 것을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어느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두 개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왜 야고보 장로가 굳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과 살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죄목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를 차별하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가 곧 그 형제에 대하여 살인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하는 우회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1절에서도 현자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차별을 받아도 심히 기분이 언짢고 불쾌한 것인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체 간에 서로 차별하는 그러한 일이 없습니까?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 기준과 잣대로 성도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과 예의를 갖추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관심 없이 무시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만약 이러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있다라고 하면 이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의 말씀에 따르면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책망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시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곧바로 급격하게 자라납니다. 그 쓴뿌리를 깊게 내려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돌아보아 각성을 하고, 내 개인의 삶에서 또는 공동체의 삶에서 이와 같은 쓴뿌리를 뿌리채 뽑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차별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없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당위성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대략 3가지 정도로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이러한 차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이해를 바르게 할 때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세뇌되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퍼져 있는, 중독되어 있는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믿음은 매우 독특해요. 일반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그 종교에 매진하는가, 또는 그 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훈을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지위와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학식과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신분을 바꾸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상의 가치와 수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신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믿음이란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헤쳐모여 한 거예요. 사회에서 어떠한 줄로 서 있었든지 상관없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헤쳐모여 쫙 다시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의한 차별들을 다 타파하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 정확하게 설파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와 같은 그 안에서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야고보 장로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광의 주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때까지의 모든 삶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제자들에게 오히려 그 제자들을 섬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사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인간도 십자가에는 매달리지 않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처하게 됨으로써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가장 먼 자리에 서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영광의 주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버린 자기 비하, 성육신,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 가장 낮은 자리에서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믿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꺼이 그 낮은 자리에 처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도 창녀도 가난한 자도 병자도 그 어떠한 자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혀 새로운 신분, 거룩하고 존귀한 신분, 가장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신 분이기에 그분은 영광의 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공동체는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하나된 독특한 공동체이기에 그 안에서는 오직 동일한 가치를 지닌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한 성도로서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길거리에서 야채 몇 개를 갖다 놓고 파시는 할머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존귀한 신분을 가진 동일한 가치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대상과 너의 믿음의 대상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사회로부터 세뇌되어진 사회적 편견에 의하여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 그러한 유혹이 마음에 들 때마다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그 뿌리조차 완전히 근절을 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차별을 극복하는 길은 성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 천국을 소유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의 하나님이시고 부한 자의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 남미에서 해방신학이 탄생을 했고 아프리카에서 흑인신학이, 여성신학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했습니다. 모두 이런 말씀들을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편협하고 왜곡된 신학들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오해를 남기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편견의 힘을 깨뜨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잠겨있는 편견의 독을 빼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잖아요. 가난한 자를 억압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라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라 말씀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처세술적인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어요. 그 가난한 자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에 있어서 부유한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받은 자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임을 역설적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각각 성도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다시 말하면 이 땅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고 이 땅이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유산을 상속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바로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 손에 당장 물질이 없어서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그들에게 서로 손안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하여서 비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십시오.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비굴한 삶을 살지 않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없어 보여도 그 삶이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어찌 그 성도에 대하여 차별함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이 있고 천국을 소유한 자를 누가 감히 차별하여 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무엇을 더 우열을 가릴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 나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찾을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눈을 들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는 자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나에게 의미가 있는 자요, 내 옆에 있는 자가 곧 가치를 부여하는 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 어디에 다른데 한눈을 팔고 어디에서 감히 차별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야고보 장로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차별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가운데서도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적극적 행위입니다.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왜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친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곧 최고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 어구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빼고 아무것도 설명될 수 없는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에 대한 반영이 곧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가장 크고 존귀한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토양 속에서 어떻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싹을 틔우고 키워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행위가 있고 섬기는 행위가 있고 제사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식하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은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가난한 자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본 것인데 아모스 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왕국을 지나서 분열왕국의 시대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하고 왕성했던 시기를 대라라고 하면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다른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에 가장 북이스라엘이 왕성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12절에서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섬김의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백성들을 압제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아라.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을 때만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분명한 제사를 다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말합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핵심적인 도시들이 바로 이 세 곳이었어요. 여기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서 동시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으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고 있는 당사자들을 향하여 바로 그 순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가운데 차별하는 행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향하여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외면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 즉 사랑의 행위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자랑의 날이 될 것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상급을 얻는 날이 될 것이지만, 사랑의 행위를 무시하고 성도들을 차별하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곧 긍휼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사랑이 없이 차별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촉구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부탁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구성되어진 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성도라도 차별하지 말고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것을 인식하며 그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 천국이 그러한 삶을 살겠거니 천국을 선험하며 사는 삶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참으로 죄의 뿌리가 되고 있는 이 차별들을 근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